생명속을 섬기고 있는 정종일 장로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하니 몹시 제가 긴장되고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심호흡을 먼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작년에 생명속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속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생명속 속회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상상 이상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저희 아버지 정양희 집사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충남 공주 사곡면 정씨 집성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면장이셨고 집안 어른이셔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셔서 저희 할아버지 나이 60세에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이 중자, 길자, 중길이셨는데 중하다고 해서 귀중하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크셔서 그 동네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꼬마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나이 60세에 본 손자가 할머니 눈에 얼마나 귀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할머니 백 믿고 혼날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느끼는 아버지는 저에게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셔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을 마주 대할 때면 완강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셨는데 팔을 저미해서 안 돼! 아니야!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긍할 수 없는 일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32세에 되던 해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하셔서 우리나라 이름 외에 일본, 중국, 독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4개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이 한국 이름인 정종일을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이 일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은 하루 종일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중국 이름인 왼종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 중국 이름을 합쳐서 하루 왼종일이라고 동료들이 불러주었습니다. 독일 이름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종일토록입니다. 서양 이름은 성과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종일토록. 이제까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너는 하루 왼종일 종일토록 뭐하고 지내니? 였습니다. 하루 왼종일 종일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스스로 축복해 봅니다. 성경에 제 이름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교회나 교회 성도분들의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머니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조롱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신은 오직 조상신만 섬기면 되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셨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살 때 아버지는 처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들, 며느리 체면 차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으로 이사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신은 없으며 예수님은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면서 아버지께 당부한 말씀은 당신 예수 잘 믿다 오시오, 이 말씀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죽으면 가긴 어딜 가, 그만이지. 그 후로 몇 번을 아버지께 물어보았으나 아버지의 대답은 예수님은 사람이며 천국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속회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속회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작년 9월 어느 날 퇴근 후에 저는 아버지께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단호하게 팔을 저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한숨이 쉬어났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며 눈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으세요? 그럼 보고 싶지. 그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계신 곳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 그럼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서 천국에 가 계신데 어머니 있는 곳에 가시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데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래? 그럼 믿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믿지, 믿어. 아버지, 그럼 예수님 믿으시면 이제 엄마가 있는 곳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구만. 마치 엄마한테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치원생의 고백같이 들려왔습니다. 참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한숨이었습니다. 전 또한 제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방을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받았다. 내가 그 고백을 받았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에이, 주님 저 뭐 구원이 장난인가요? 유치하잖아요. 이게 뭐 구원이 이래요. 엄마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한 건데 구원이 뭐 이래요, 구원이.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이란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단다. 그 순간 제 시야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미련하고 좁은 마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고백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셔서 감사했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올해 2월에 신년 신방 예배를 백승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백권사님 둘째 아들 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권사님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종하, 둘째가 종서입니다. 아들 둘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좋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호특세 때 백권사님이 종서에게 딜을 했다고 합니다. 호특세 하루 나가면 5만 원, 완주하면 또 5만 원. 그런데 말이죠, 종서가 완주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는 백권사님이 못 일어나시는 날이 있었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에 왔다고 합니다. 종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승국 권사님, 이은성 권사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종서가 아빠, 엄마의 소망대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견한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들, 5만 원?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준 내 사랑하는 아들 종서, 오직 권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그 마음만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고백을 받으셨는지. 주님, 아버지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아를 키우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세아가 어릴 때 하기 싫어하던 일을 돈 준다,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서 억지로 하게 했는데 저는 세아가 억지로 한 그 행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정량희 집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비록 그 고백이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뛰게 만드셨습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소집해서 기뻐하시며 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일상생활로 돌아온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 뭐, 내가 죽으라면 죽을게,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데, 매일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어느 날 데이트하다가 동네 깡패를 만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를 내팽개치고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남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행위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 내 이놈아, 너 왜 날 버리고 도망갔어?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큰 소리 맨날 뻥뻥 치더니 정말 위급할 때는 나 모른다고 해? 이 배신자놈아. 이렇게 대놓고 혼쭐을 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몰라요. 아니, 모른다고요. 날 자꾸 그런 사람하고 엮지 마세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한 베드로가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보셨는데 나는 무엇을 봤을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고백에 에이 주님, 구원이 장난인가요? 구원이 머리 시시해요. 이렇게 반응했던 제가 보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백이 그렇게 기쁘셨는데 왜 저는 그 고백이 그렇게 유치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후에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교자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낙심되고 힘들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의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나의 죄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춥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사랑을 기뻐하며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에 내 눈을 맞추고 일어섭시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자가 됩시다. 또 우리에게 맡겨준 가족과 속회 식구들,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형제 자매,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웃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부족한 성품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밖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배신자 베드로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